가끔 식당에 함께 가족들과 식사하러 가면 한참 막 밥을 떠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한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보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때로는 자녀가 생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생일 축하의 의미가 있죠. 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축하한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의 절기 또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축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밀을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봄 수확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7주 동안은 북쪽에서 북서풍이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사막의 건조한 남동풍이 함께 교차적으로 불어오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양쪽에서 불어올 때에 여름 실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의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남동풍에 의해서 휘날리면서 그 꽃가루가 암술과 만나야 하고 그래서 꽃이 활짝 펴야 합니다. 이 남동풍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미리 3분의 1 정도 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차가운 북서풍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오면 밀 수확이 완전히 격감하게 되고 그 해에 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7주 동안 가장 농부들에게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첫 주간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 동안에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오묘한 날씨의 조화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밀을 추수하고 첫 수확을 드릴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는 전반기를 돌아보고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또 어느 방향을 향해 나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곡식 추수를 끝내고 또 앞으로 있을 여름 과실 추수를 바라보면서 이 오묘한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감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실감하면서 드리는 바로 맥주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지난 날들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심부름을 나는 다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결한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이 다른 사람이죠. 그는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럽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불결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뭐가 불결한 것일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귀환하여서 감격스럽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다시 출발했지만 그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외부적인 핍박과 방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귀환시켜 주셨지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기가 멈춰지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지난 6개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는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달려왔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들 동안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지난 6개월 동안 결국 이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막 달리는데 앞에 차들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휙 다 또 왼쪽으로 막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겁니다. 저도 멀리서 보다가 왜 그런가 하고 점점 가면서 보니까 트럭 한 대가 달리는데 그 트럭이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고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매연이 아니에요. 시커매가지고 계속해서 그 매연이 뿜어져 나오니까
차들이 당연히 가다가 다 피합니다. 계속 피하는 거예요. 저도 가면서 오른쪽으로 피해서 매연 차량을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쭉 앞으로 지나가니까 매연이었어요. 여러분, 그 매연이 나오는 차량 운전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내 차에서 매연이 지독하게 나온다,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매연이 내 차에서 쏟아져 나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연 차량을 탈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매연이 시커멀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 그 차를 타고 달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절박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걸 진정으로 안다면 어떡할까요? 당장에 매연 차량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대로 그 차를 타고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달리면서 나의 언어와 생각과 말들, 행동을 통해서 시커먼 연기처럼 매연이 뿜어져 나와서 나를 힘들게 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왔는가? 진정으로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결한 옷을 입고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나로 인해서 얼굴을 맞대는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의 교우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바로 영적인 불결함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옆에서는 2절 말씀에 사탄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대적하며 아프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입고 있는 불결한 옷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내가 사용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입고 있는 그런 불결한 옷을 벗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입고 있는 불결한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불결한 옷을 벗기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 제거하여 버렸다, 이 말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다 제거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옮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하며 예배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불결한 옷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옮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죄악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4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능력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불결한 옷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죄악 가운데 또다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그 상태로 너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점점 반복하지 아니하고 유혹이 있지만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 복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죠. 그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부부입니다. 김성욱 장로님 또 한은경 권사님 부부가 이 일을 함께 섬기고 있어요. 이제 그 직장의 관리자이고 책임자이지만 직원들한테 그 일을 맡기고 본인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일깨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같이 강의를 하러 가니까 지방에서 강의를 이렇게까지 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나절에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 좀 푹 잠을 주무시고 난 다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 시간인데 이 부인 권사님이 1시간 정도 더 먼저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장로님은 가만히 쉬면서 무슨 식사를 준비하길래 저 아내가 저렇게 아침부터 움직일까? 몹시 피곤했어요. 또 이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식사하세요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이메일을 잠깐 보내느라고 5분 정도 지체하니까 미안해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 3분 정도 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식사자리에 식탁에 앉았어요. 가서 다 식탁을 보니까 도저히 이 속이 탈이 나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김치, 묵은 김치를 씻어서 김치 볶아놓은 거, 또 갈치조림, 또 마른 반찬, 매운 마른 반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건가? 일주일 전에는 중국에 가서 강의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을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탈이 났는데, 이제 밥을 갖다가 주는데 보니까 그 밥을 한 숟갈 떴더니 밥이 돌같이 푸들푸들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이거 밥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왔다 갔을 때 해놓은 밥인데 이걸 냉장고에 얼려서 바로 햇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했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속에서는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밥을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거보다 강의하러 다니고 있나? 이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그걸 눈치채고 먹지 마세요 하고 그 밥을 확 빼앗아갔습니다. 이 장모님도 화가 나서 숟가락을 턱 놓고 다시 컴퓨터를 향해 달려갔어요. 잠시 후에 다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와서 식사하세요 하는 말을 듣고 먹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 화하니까 뭔가 먹으려고 갔더니 이번에는 슈퍼에서 사온 것 같은 진짜 햇반이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나면서 식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니 이 사람이 최근에 나하고 강의 다니면서 슈퍼에 갈 시간이 없었을 텐데 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복잡해집니다. 억지로 그냥 밥을 뜨고 그리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끓어오르는 화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일들 속에서, 감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존재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차를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내 죄악을 내가 제거해버렸다 말씀하셨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새로운 존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마음과 일들이 몰려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우리는 믿으라 하는 겁니다. 뭘 믿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라고 하는 죄와 육체의 본성으로 가득 찬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주님의 십자가는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믿는 온 인류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쓰립니다. 아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 보면서 나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하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언제나 주장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실이 또 의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격해지면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주장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죽었지. 나는 죽은 존재지.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주장하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다 될까?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 오셨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라. 평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반드시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지금 즉시로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적 추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맥주감사주일에 그 열매와 추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추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웠고 옷을 입히고 드디어 이 불결한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천사들과 함께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일깨우는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의 오염된 불결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 즉시 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관, 대제사장이 쓰고 있어야 할 머리에 둘러야 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완전히 아름답게 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은 계산하고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오 하나님, 저 부족한 저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깨끗한 관도 씌워주셔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심령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는 그런 역사로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지난 6개월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더 많이 하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더 많이 하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계산하거나 예측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시로 나왔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왜요? 내가 위에 서야 되니까. 절대 사람을 세울 줄을 모릅니다. 평생 주님을 믿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안다고 해도 사람을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이 일에는 단 1mm도 1cm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 라고 눈에 비늘이 가득 차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의 이 5절에 즉시로 그의 중심에서 반응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내가 말하되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부분이 부족하군요.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채워져야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시대에서 쓰실 수밖에 없고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는가? 아니면 그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러한 상태로 지난 날들을 살아왔는가? 주님이 우리를 이 지상생에 두시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바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함께 이끌어가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들을 갖춰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대하면서 진정으로 나의 삶의 추수, 내가 얻은 6개월의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더 많아졌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아남느냐? 그러면 너를 통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느냐? 이 영적 추수,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너의 재물로, 너의 지식으로, 내가 너에게 준 건강으로, 너에게 입혀준 그 자리, 권세가 있다면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얼굴을 대하는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생동감 있게 하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 장로님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아직 남아있죠. 자기 때문에 힘들고 상처 이것을 아내를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 저녁 때 또 강의가 있어서 두 분이 강의장을 향해 차를 타고 갑니다. 나는 편해졌지만 아직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말하고 또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어색합니다. 강의장에 가면서도 말수가 적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 장로님이 아내를 소개합니다. 강의 첫 서두에서 소개해야 되니까 지금 강의하면서 제 아내는 이제 저와 함께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이제 아내라기보다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이고 저의 사역의 동반자이고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라고 아내를 소개한 거예요. 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이 막 마음에서 모락모락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소개하니까 아내가 한마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 첫마디를 던졌을 때 그 모든 강의장이 다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면서 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딱 남편이 자기를 소개한 다음 딱 첫마디가 이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 남편과 한판 하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요. 강의 듣는 사람들이 와! 하고 다 웃어버리는 겁니다. 이 장로님 당황해서 얼굴이 뻘개지면서 아니 뭐 그런 걸 다 말을 하냐고 그리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면서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신 정말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 부인 권사님이 왜 그렇게 도대체 화가 났었어요? 아침에 정말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렇구나. 내가 내 속에 상한 감정에 대해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아내는 모를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맨날 강의하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지름길이라고 해놓고 나 자신도 이렇게 표현하지를 못했고 표현하지 않았구나. 밥상에 딱 앉았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지금 이 몸 속 위장 상태를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면 그런 어색함이나 오해나 감정 상함은 없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안 했구나라고 장로님이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결국 상대방을 새롭게 하고 세우는 그 열쇠, 키는 장로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강의장, 거기에 강사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한마디를 던졌던 권사님이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강의를 하나님이 더 생명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두 분이 또다시 다른 시간에 서로를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오늘 강의하면서 나의 남편을 세우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귀한 강의를 해야겠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렇게 깨닫고 아주 분명하게, 대범하게 오늘 아침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남편하고 한판 하고 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부부가 함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적 추수는, 열매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지난 6개월이 지나갔고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서 다시 남아있는 6개월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밀을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연말에 수장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주의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의 인생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는 중간에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참으로 우리는 불결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적 추수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